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따라 플루스 이 연주가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저만 그랬나요? 예, 오늘 예진이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성전에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했어요. 우리가 동거한다는 것이 형제자매가 주의 전에서 함께 한 뜻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한 목표와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의 교회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거 너무나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요, 귀한 분입니다. 이럴 때쯤 옆에 있는 분을 축복을 해주셔야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 다 주님께 내려놓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슬퍼하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 세월이 지나도 변치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성일 또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행실도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도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올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내가 이 시간 조현 목장님 나오셔서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재능이 다른 저희들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많이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속에서 생긴 상처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절망하고 주위의 여건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핑계거리를 찾아 스스로 위안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평화의 교회,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며 서로 격려함으로 함께 귀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무관심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공동체의 지체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준비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을 맡은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각자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에게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전도자로, 봉사자로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를 위해 또한 민족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찬양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계속된 우리 그달의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공부는 1~3주인데 오늘 우리 로마서 하는 우리 길동무 성경 공부 너무 공부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늘도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길동무회원들 오늘 로마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노동절 연휴 기간이 9월 1일, 2일. 9월 1일은 주일이고 2일은 월요일 휴일입니다. 전교인 캠프가 나눔 농장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아직 그 한 달여 남아 있고요.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다른 일정 없이 곧장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또 많은 건의사항 기다립니다. 미술반 오늘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나미스회 우리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야드 세일 했는데요. 야드 세일 수익금을 모두 교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많이 새로워지셨죠? 여기 스크린도 생겼고 또 강대상도 바뀌었고 저도 이제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지금 마이크도 없고 등 또 여러 가지 것들 위해서 교회가 어려운 중에서도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특별히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들의 건강 또 그리고 교우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문영조 장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는 청년회가 되겠고요. 우리 옆자리 있는 교우들 환영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인숙 장로님 소개해 주시죠. 우리 큰아이예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큰아드님이 저랑 동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저희 어머니 뻘이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박신하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시죠. 우리 조동남 선생님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 동생 친구니까 제가 소개를 예? 제 동생의 친구니까는 예, 선생님께서 소개하신다고. 예. 제스민 박인데 예. 토론토에서 한 여러 해를 살았고 예. 지금 다시 한국에 갔고 예. 여기 캘리포니아 여행을 하러 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모두를 환영드리고요. 네,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9장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아멘. 구원의 확신의 말씀 김양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구원의 확신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어떠세요? 이 좀 이렇게 변화가 괜찮으세요? 뭐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보면 다 항상 네 하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그 뭐 어른들도 계신데 젊었을 때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한 20여 년 전에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칼빈 교회 이제 종교개혁자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효시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요즘은 이제 칼빈이라고 영어식 발음을 하지 않고 원어 발음, 프랑스 발음을 존중해서 이제 깔뱅이라고들 많이 부르는데요. 그 칼뱅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지죠 지금은. 그런데 그때 놀랐던 게 그가 그 제네바에서 칼뱅 교회를 하면서 또 그 제네바를 어떤 신성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치도 했었는데요. 그 교회가 아주 소박한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대상이 거의 한 요만한 정도의 강대상이었어요. 그 당대 가장 뛰어난 종교개혁자였고 한 시를 다스렸던 정치가였는데 그렇게 아주 소박한 교회당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과 달라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 이렇게 제단이 너무 화려하게 꾸며지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가톨릭은 좀 제단도 화려하고 이러지만 어쨌든 신학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우리 개신교는 아무래도 뭐 만인사제설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들 모두도 다 사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좀 제단이 좀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 끝에 이렇게 제단을 보다 더 단순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금은 방학 중이라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학기 중에는 여기 한국 타운에 있는 뭐 한국계 신학교죠. 이제 한국말로 강의를 하는 한국계 신학교 몇 군데 강의를 가는데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굉장히 강의를 잘하거든요. 굉장히 강의를 잘하는데 그 강의는 보통 이제 뭐 하루만 가서 강의를 하니까 한 3시간 속강을 하는데 여맨한 쪽지 하나 써가지고 강의를 해도 뭐 3시간 동안 학생들이 뭐 울었다 웃었다가 뭐 그리고 뭐 정말입니다. 학기 끝나면 매번 가장 그 감명 깊었던 그 강의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상하게 설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차이를 제가 좀 이렇게 강연 같은 거 잘하는 그 저의 달란트를 이 설교에 좀 도입 좀 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설교 단상에만 쓰면 저부터가 경직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이 설교 스타일도 한번 바꿔볼까 해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도 하고 강대상도 좀 줄여보고요. 물론 설교자가 설교 단상에서 경직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설교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설교의 1차 청중. 그러니까 설교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설교자 자신이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때로 가끔 뭐 장로님들이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이러는데, 물론 그 역할을 하죠, 설교라는 게.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제일 먼저 설교의 청중, 1차 청중은 자기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설교 자리는 좀 더 강의보다는 경직되고 자기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는 너무 또 설교자가 경직되면 듣는 이들도 좀 경직되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이제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뭐 이제 제가 1차 청중이 되지 않고 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시오, 그렇게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뭐 금방이야 변하겠습니까? 제가 좀 부드러워지고 여기서 막 뛰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뭐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왜 강대상에서 뛰어다니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하겠는데, 오늘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예? 뛰라고요? 지금요? 예, 뭐, 조금 성령이 임하시면 한번 훌쩍훌쩍 뛰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낯설고, 그래도 여러분들 또 우리 교인들 너무 다 훌륭하시고 착하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그 가룟 유다, 뭐 너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할 때 그 가롯은요, 좀 이제 돌아다녀 볼까요, 한번? 그 가롯은 그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캐리엇, 원어로 하면 캐리엇인데요. 캐리엇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유다에게 이렇게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붙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캐리엇 유다라고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지명을 붙이는 거죠. 뭐 부산 사람 아무개, 뭐 광주 사람 아무개, 이런 식으로 지명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유다에게 지명을 붙이지, 왜 하필이면 캐리엇 유다에게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지명을 붙였느냐? 여기는 또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사실은 촌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 아주 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캐리엇이라고는 좀 더 큰 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지역 감정이 좀 있는 거죠. 자기들 갈릴리 출신의 유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갈릴리 출신들, 우리는 다 같은 동양들. 그런데 저 사람은 저 타지에서 온 사람. 그래서 좀 이제 구분을 하는. 여기는 또 다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제자들도 인간이니까요, 지역 감정적인 요소도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민족적인 의식이 좀 있는 집안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그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에 의해서 굉장히 압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냈던 뛰어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어스라고요.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에는 마카비오서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마카비서가 빠져 있지만요, 가톨릭 성경에는 마카비가 상서도 있고 하서도 있습니다. 마카비와 상서, 하서인데 그 유다 마카비의 그 행적을 쓴 부분인데요. 그 사람들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어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뭐 백범 김구라고 짓는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이순신이라고 짓는다든가, 이런 식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민족적인 의식이 강한 집안에서 그 집 아이들 그런 이름을 지었고요. 이 당시 역시 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인 영웅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다소 위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냥 우리 애들 조용히 살아야지, 뭐 김구라고 이름 지어서 애가 괜히 의식 가지고 로마 반대 운동이나 하면 우리 아들 출세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식 있는 집안에 지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점에서요, 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뭐 학문적인 배경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안도 보다 더 좋았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있고, 출신 지역도 적어도 촌 출신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독특한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뭐 한편으로는 레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제자는 본래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는 세금 계산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그 12제자 공동체에서 회계 업무, 재정 담당 업무는 당연히 세리 출신이 있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이랬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에서 돈주머니를 차고 있던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정확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세리를 제치고 세리 출신의 마테오를 제치고 그 스스로가 재정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척에는 신뢰도 있었고 그가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하여튼 뭐 유다는 훌륭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활동하던 그 무대가 열심당이라고 하는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교 종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질롯이라고 부르는 열심당 4개 종파가 있었는데 그중에 열심당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 결사 단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적용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요즘 말로 하면 뭐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계열의 그 유대교 종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더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유다의 삶 자체가? 좋은 지역 출신이죠. 뭐 추정입니다만은 좋은 지방 출신이죠. 그만큼 의식도 있었죠. 뭐 재정을 담당할 정도의 어떤 계산 빈틈없음도 있었죠. 초기에 그것을 제자 공동체에 돈주머니를 찰 만큼 신뢰도 받았죠. 또 정치적인 진로서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회 개혁을 위해서 뛰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가장 큰 장점은 저거 같아요.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자기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자살합니다. 어찌 보면 그는 예수님을 팔 때 나는 이것을 정말 은 30냥의 돈이 필요해서 판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걸 지적해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당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쫓았는데 당신 정치적 해방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 실패는 내가 팔음으로써 당신 실패는 당신의 죽음으로써 깨끗하게 정리하게 해줄게. 자기 딴에 도와준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대신 내가 치사한 짓을 했으니까 나도 같이 죽어줄게. 이런 심리 상태가 유다에게 있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자살을 미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굉장히 또 뛰어난 훌륭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임, 예수에게 받았던 그 정치적인 해방의 책임을 자기가 제자로서 함께 이루지 못했으니까 당신도 좀 잡혀가 줘야 되겠어. 근데 그 잡혀가는데 공헌을 한 나도 그 대신 책임을 주고 죽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의식 있고 용기 있고 똑똑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의 사건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로마 군인들일 수도 있고요, 대제사장들이 파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짜고,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또 밤도 어둑어둑하고 하니까 유다와 하나의 암호 같은 것을 정하죠. 작전을 짜죠. 그래서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시오. 그래서 유다는 천연스럽게 예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과 입을 맞춥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가게 됩니다. 입맞춤이란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는요, 거짓 친분을 경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살이하면서 많은 친분 관계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 친분 관계에서도 거짓 친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하도 죄를 많이, 성경에서 그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의 색깔 하면 유다 머릿결이 빨갰는지 붉은 머리카락은 유다 색깔이라고 합니다. 유다, 그런 영어의 관용구가 있다고 합니다. 유다 나무 그렇게 부를 때는 유다가 목매어 죽은 약간 보라색 꽃을 피우는 나무들을 또 통칭해서 유다 나무라고 합니다. 또 유다의 사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유다의 사제라는 말 있죠. 미국의 그 헤비메탈, 그러니까 락 그룹 중에 막 시끄러운 음악을 하는 락 그룹 중에 유명한 주다스 프리스트라고 하는 그 락 그룹이 있는데요. 뭐 헤비메탈 그룹이 있는데, 그럼 유다의 사제, 주다스 프리스트는 어떤 뜻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종교적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를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인정하는, 그의 삶을 다 존경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또 통칭해서 주다스 프리스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헤비메탈 그룹도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그를 종교적인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의 삶은 존중한다. 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유다 이름들이 붙는 게 아주 많습니다. 중세시대 감옥 중에는요, 그
갇힌 죄수, 감옥에 갇힌 죄수는 밖을 내다볼 수 없고 밖에 있는 간수들이 감옥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구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또 주다스 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구멍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하여튼 나쁜 건 다 유다에 붙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주다스 키스, 유다의 키스, 유다의 입맞춤. 이것은 관용구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열하게 남의 등을 뒤에서 찌르는 행위라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영어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남의 등을 찌르는 겁니다. 오늘 유다는 예수님과 입맞춤함으로써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게 됩니다. 바로 입맞춤, 키스, 포옹 이런 것만큼 우리의 친근함과 친분을 과시하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바로 가장 그 친분을 과시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 친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특히 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친구가 소중합니까? 얼마나 인간관계가 소중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또 그것이 깨지는 것도, 원수가 되는 것도, 동업을 하다가 갈라지는 것도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친분을 위해서 외로운 인생길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사귀고 자기들 교우의 폭이 넓고 이거 참 좋은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치게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 발견합니다. 누구와도 다 잘 사귀는 사람들 봅니다. 제가 보기엔 썩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때로는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신념이나 신앙이 뚜렷하다 보면요. 교우관계가 좀 좁아질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분의 인격이 훌륭하다고 우리가 추켜 세워줄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우리 교인들은 워낙 거짓 친부 관계 이렇게 잘 조심하는 분들이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비즈니스상 누구랑 하다 보면 누구한테 가장 많이 사기당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가만히 있으라면 속습니까? 안 속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투자하고 이랬다가 실패한 경우 많잖아요. 특히 누구요? 교우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가끔 또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온 뒤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분은 참 소중합니다. 입맞춤과 같은 그런 친분의 단어. 그런데 이 예수님께 와서 입맞췄던 유다의 친분을 과시하는 그 행위는 거짓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교우관계, 여러분들의 무슨 혈연에 얽힌 관계, 지연에 얽힌 관계, 학연에 얽힌 관계 다 무시하고 끊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해주는 최고의 가치라고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는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입맞출 정도로 가까운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 인생의 성공 여부가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유다의 행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그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이 쓴 그대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시, 유명한 시라 일부만 소개를 하자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친구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이런 친구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얼마나 깊은 기도 속에서 명상하며 교류하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했던 그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과 같은 그분과의 친밀함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입맞춤을 할 때 예수님 속아 넘어가셨겠어요? 왜 오신지 다 아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네가 여기에 왜 왔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오니까요 입맞춤을 합니다. 예수님이 얘가 왜 이렇게 나랑 친한 척하지? 얘가 이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했나? 이렇게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인생에 가르쳐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가르칩니까? 우리는 주변에 보면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 사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인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재할 때도 있고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스스로 통제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가끔 뭐 자기의 어떤 비분간개함, 자기의 그 의지의 투철함 같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해야죠. 근데 문제는 해야 할 말이 아닌 말을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할 말은 합니다 할 때. 할 말이 아닌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 좋죠. 그러나 그 하고 싶은 행동이 해야 해서 안 될 행동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하신 것은 그를 축복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네가 이 길을 가고야 마는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더 소중히 여겨야지 우리 인생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얼마나 내가 소중히 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한 걸음 뒷전에 둘 수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인도 독립에 큰 기여를 했고 이제는 뭐 선인의 반열에까지 올라서기 했던 그 간디를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간디는 그 젊을 때까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보다도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어떻게든 영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내 출세를 해서 변호사를 해가지고 정말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보자. 그러고 그냥 영국 가서 정말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인도 와서 하는데도 뭐 인도는 별로 뭐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변호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장사도 안 되니까 또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누가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봐라. 거기 이제 그 당시 이제 영국령이었으니까요. 거기 가면 좀 네 변호사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돈 벌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는 이제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변호사고요. 영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고 뭐 인도라는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긴 하지만 뭐 어쨌든 자기는 영국 사람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아프리카 갔더니 엄청나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돼서 좋은 수입을 얻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그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흑인들의 인권들을 돕고 인도인들의 인권을 돕고 급기야는 자기 고국 인도로 돌아가서 독립운동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뭐 옷감 짜는 그 물레와 이분은 기독교인 아니면서 또 성경책 한 권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그만 촛불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소박한 삶을 살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은 아니었어요. 그냥 돈 잘 버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것인데 어느 한순간 그게 바뀌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모든 경제적이고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는 게 축복받고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희생할 수 있으며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기 싫은데 하는 수 없이 뛰어들어서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때로는 내 고집대로 다 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욕망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말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관원들과 짜고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옆에 있던 제자 하나가 화가 나가지고 그 같이 온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귀 잘린 사람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귀를 잘랐을 것이라고 추정들을 많이 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보면 좋겠어요. 얘들이 참 의리가 있구나. 나를 지키는구나.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칼을 도로 꽂아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봐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자 한다면 하늘에서 천사 12군단을 보내어서 나를 이 자리에서 구해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엄청난 이 부대를 하늘에서 보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고 제자들을 오히려 다그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의 스승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행위조차도 주님께서는 이 순간, 자기가 잡혀가는 순간까지 오히려 질책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란 뭘까? 그것은 그 순간순간 인간의 대응에서 나오는 지혜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응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것, 그 속에서 내가 택해야 될 길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하나 잘라내는 그 행동도 분명히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속으로는 좀 뿌듯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 잘 키웠네. 녀석 의리 있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죠. 의리 있는 것도 좋고 정의감에 불타는 것도 좋지만 즉각 인간적인 대응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척도,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지금 즉각적인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결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기다려가는 것.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고 내 권능으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내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부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의 한 부분이라면 내가 따르는 것도 그것도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의연하게 잡혀가시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많은 친분 관계를 자랑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란 것은 인간의 대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행동 반경을 정하고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의 참 의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했던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가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노아로 하여금 큰 배, 방주를 짓게 해서 노아의 가문을 구하셨던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 9장 이하에 보면 노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는 그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홍수가 내린 기간, 물이 땅에 다시 다 마르고 묻이 드러나는 기간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방주를 만든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오히려 예수님 말씀 중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런 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애들이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런 세월만큼 오랫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가 와서 만든 게 아닙니다. 햇볕이 쨍쨍 떠있던 맑은 날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그에게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 돌았니? 야, 너 우리랑 친한데 그렇게 살지 마라.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동네에 무슨 좀 많이 배울 만큼 배운 동네 식자들도 인텔리게층들도 와가지고 야 지금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가뭄을 걱정을 해야지 무슨 홍수를 걱정하고 배를 만드니. 그때 노아는 그들과의 그 친분 관계에 휩쓸리지 않았죠.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것만을 믿었던 겁니다. 또 노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그래 맨 하늘에 맑은 하늘에 배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큰 배를요. 그냥 주님이 시키니까 했던 겁니다. 왜? 인간의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의 대응을 기다렸던 것이죠.
노아가 그냥 이 망치를 막 땅에 집어던지는 그런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미친 짓을 하고 있지 하면서 화가 나서 뭐 망치고 뭐고 집어던졌을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뭐 한두 번쯤은 집어던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겠죠.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새롭게 세상의 역사를 써가는 축복받은 사람의 어떤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은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귀금속, 뭐 다이아몬드다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땅바닥에 뭐 지천으로 널려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누구도 그것을 가치 있는 보석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귀한 것을 택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택하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아주 높이 세워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의 그 인생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귀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갔던 그 길,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갔던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평화의 교회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살아갈 때마다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흔하디 흔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넓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 주셔서 우리가 줄이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물질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아서 우리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근단하여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이제는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세속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있음을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